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지금 너무나 이제 갑자기 겨울이 닥쳐서 지난날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젊었을 총각 시절에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김규렬 씨, 나는 이제 겨울 준비 다 끝났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겨울이 되면 연탄을 다 팔아놓고 그 다음에 김장하고 쌀 팔아놓으면 겨울 준비 다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의 삶이죠. 지금은 너무나 풍속하고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지난날 우리 젊은 시절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했던 것이 엊그저께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이제는 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가난해지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참 이 목사로서 종교계획, 지난 시간 종교계획자들 얘기를 했는데 그들처럼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은 신자고 좋은 목사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물질적인 부를 죄악시하고 좋은 신자,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물질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사실 움직이고 운행해 나가는데 물질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모순이죠. 목사들은 가난해야 되고 교회는 청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꼭 물질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사실은 물질은 교회 성장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 과연 물질이 죄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크리스찬의 가난은 찬양받을 만한 미덕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의 물질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3절에서 15절. 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야 하느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이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고린도서 8장 13절에 15절은 우리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뜻하는 물질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고린도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8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부유한 자였어요. 하나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얼마나 부유한 분이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 우리 인간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시고 가난해지게 되시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성경적인 원리는 이 성도들의 물질관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돈인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질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있어서 부유함이 있고 새로운 축복과 약속에 있어서 부유하고
영생의 소망에서 부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의 그 뜻은 주라, 너희들이 이웃을 진정한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을 통해 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부요와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부요와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누르어 흔들어도 흔들수록서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하게 계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요.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아래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물질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물질은 하나님의 창조한 산물입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피조의 세계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유함과 풍성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요 희락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임재하는 아름다운 동산이고 사방에 강물이 네 줄기의 강물이 흐르고 그만큼 풍요와 부요함을 간직한 동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부요함을 누리고 마음껏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풍성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핍절해지고 공고한 삶으로 타락한 이유 때문에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을 주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가난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백성들은 축복을 받았던 걸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창세기 우리가 12장 1절에 3절을 보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의 씨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삭에도 그 아들 이삭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100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줬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던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고 지정하신 야곱은 어땠어요? 밧다라람에서 그 라반의 그 유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나올 때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엄청난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나올 때는 큰 이 가축들로 붙어서 종들까지 2때를 이루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구속하셔서 출애굽시켜서 어떻게 해요? 저 가난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광야 40년 광야 속에서 메마른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물을 먹고 살았던 그랬지만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부유와 풍성함이 넘치는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가난과 궁핍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아니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시대에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신약시대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동시에 다 받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신자들을 우리는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축복을 충분히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계시의 주인공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눈으로 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들었던 자들이 신약교회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장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2장과 4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난한 자나 이 궁핍한 자들 없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진 자들은 그것을 내놓아서 결국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진정한 자원배분과 소득 재분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8장 15절에 보면 남는 자도 없고 모자란 자도 없다. 이 말은 출애굽 광야 시대에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나오는 만나 경제학, 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재정학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 원리를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어려운 궁핍함 속에서도 가난한 자와 부자가 평균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이루어진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원시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진짜 신분을 극복한 공동체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였다는 진정한 디아코니아의 경제 원리를 이루어나가는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세시대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중세시대에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원론적 이론에 입각해서 영혼은 신적인 것에 속하고 육체는 물질적인 것에 속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영적인 것은 우월한 일이고 그 밖에 세상의 직업은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도사나 종교적 소명을 받은 성직자들에게는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만의 교회라고 생각했다는 사실. 그들 성직자 계급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이 세상적인 것이고 비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차별화된 생각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 교회가 인간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림을 해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직자 계급들은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부자로 살았지만 성도들은 당연하게 백성들은 그렇게 가난해야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들은 성직자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름다운 소명이요 이 성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죠. 성직자들만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평민들은 늘 가난한 거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종교개혁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면죄부나 연옥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행위 구원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늘 이 모든 물질을 전부 거의가 교회로 다 갖다 바치다 보니까 백성들은 가난했고 또 천대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쪽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전통 비성경적인 그런 전통을 완벽하게 깨뜨려 부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명 개념의 제한적인 적용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직자 계급들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 활동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직업이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직업의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칼빈 같은 경우는 경제윤리를 했는데 디아코니아 경제윤리를 선포했어요. 디아코니아 경제윤리는 섬김과 이 소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직업에는 귀천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모든 백성들은 성직자와 똑같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 열심히 땀을 흘려서 부를 축적하고 그 축적된 부를 어떻게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디아코니아의 경제윤리를 말씀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는 삶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부를 축적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과 재물을 통하여 그것을 나누고 섬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등케 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칼빈은 종교적인 영역과 비종교적인 영역은 결코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용기를 주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성과 속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교회와 세상 밖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직장 생활 속에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한 어느 장소에 가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과 속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과 생업에 있어서 모두가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철저한 자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당시에 희망을 잃고 가난한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서구 중세 교회 사람들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됐어요. 야,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가 농사를 짓거나 상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데 그 영광을 위해서는 디아코니아의 삶이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 섬김과 나눔과 사역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칼빈은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물질적인 재산은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완성시키는 도구라고 가르쳤습니다. 물질적인 재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완성시켜가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해보지만 돈 없이 목회가 쉽습니까? 당장 임대료만 안 내도 쫓겨나고 교회 관리비만 안 내도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만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떠나서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이러한 재산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 중에서 대표적으로 돈이라는 그런 매개체를 만들어서 화폐를 만들어서 돈은 그런 모든 재산을 대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화폐 달러가 세계 공용화가 된 것처럼 우리 또 한국에는 우리의 세종대왕 지폐와 여러가지 우리 한국의 돈도 많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죠. 따라서 돈은 인간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를 인간의 수중에 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영하게 갈 수 있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창조주께서는 모든 물질적인 재산,
특히 돈을 피조물에게 값없이 시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물과 공기와 모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그 재물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연 만물을 무료로 시해했다는 거예요. 무료로 우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돈은 단순히 공리주의적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명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인간의 행복과 쾌락만을 위한 공리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그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명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케 하는 영적 은총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없이 교회가 유지가 됩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이 돈깨를 누가 가룟 유다가 돈깨를 가지고 다녔죠. 재정을 가룟 유다가 맡아가지고 다니듯이 예수님 자신도 활동하실 때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당시에 통행료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물고기 입에서 건져내서 그것을 주기도 했지만은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돈은 하나님 자녀를 생존케 하는 영적 은총의 표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돈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믿음을 통해서 모든 그 소유물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돈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 노력으로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돈은 오히려 저주의 산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은 개인이 돈과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이 돈과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하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까 고린도서 8장 13절에 15절처럼 유해한 것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서 균등하게 평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성도들의 물질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평등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의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의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돈이 우리 가운데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누구나가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않고 누구나가 부유하고 풍성하게 사는데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부유해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더라도 똑같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지만 어떤 지파는 아주 부유하게 살고 또 그래서 지파 내에서도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어서 자기 땅을 팔아먹고 그것을 또 이 소유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게표를 만들어서 결국은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또 면제년을 주어가지고 부채를 탕감해주는 법을 만드셨고 그러면서 신년제도에는 완전하게 돌아가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걸 봅니다. 처음 원래대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원인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이 나빠지지 않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창조된 선한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우리 가운데 평등한 배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각 사람이 수단이 허락하는 한 궁핍한 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남는 사람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빈부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여할 때 구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난해질지도 몰라요. 지난날 우리가 정말 이 민족이 너무나 가난했을 때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가난한 나라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형편에서 우리가 많은 외국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을 봅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민족의 풍성과 부유하기를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민족을 향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업 공급하여 평등케 함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만나의 수집과 같아요. 우리가 광야 속에서 이 주일날은 매일 만나가 이렇게 광야에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열심히 이제 거둬가지고 자기의 식량을 충분하게 거두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서 광야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거둬서 나누어져 그것이 남지도 않고 모자라도 않게끔 충분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만나 경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정학의 원리죠. 자원배분과 자원배분이 원활히 되고 소득 재분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질과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 광야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5절에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재정학의 원리죠. 그러면서 많이 거둔 자 남지 않는 것은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어봐야 돈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묵혀두면 썩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순환을 시켜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가난하게 나눈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물질과는 서로 도와야 하며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가진 사람도 남지 아니하며 너무 작게 가진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서로 보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난이 축복이요 물질이 죄악이 아님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물질을 분별하지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물질이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풍족한 물질을 가졌을 때 그 물질이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보다 아까 칼빈의 경제윤리에서처럼 남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때 물질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질이 축복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의 경제윤리대로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공산주의보다 이렇게 많이 부를 누리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잘 됐을까? 그 원인이 있어요. 아까 칼빈의 경제윤리를 통해서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치라는 책에서 그가 남긴 말이죠. 올바른 종교관을 가진 국민과 경제 구조가 만났을 때 그 나라의 경제가 튼튼해진다고 말해요. 올바른 종교관을 가진 국민. 아까 칼빈의 경제 윤리에서 디아코니아 윤리라고 그랬죠. 섬김과 나눔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의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 서구 근대 자본주의 발전 종교적 문화적 측면에서 기념비적인 연구를 했는데 그는 서구 자본주의의 발달을 사람들은 물질적 조건이나 기술 발전에서 찾았던 것과 달리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곳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이 막스 베버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들의 소명의식, 금욕주의, 예정설 등과 같이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칼빈을 포함한 프로테스탄티즘, 그 중에서도 청교도의 윤리에 주목했다. 청교도 윤리에 주목, 프로테스탄티즘,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윤리, 칼빈의 경제 윤리에 그 디아코니아 그 경제 윤리를 실천했다는 사실이에요. 일하는 자체가 행복했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당시 무시당했던 그런 자들에서 자긍심을 갖고, 야, 나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고,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부를 축적해서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땀 흘려 수가 거짓되지 않냐고. 종교적 기독교 윤리에 의해서 그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바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서구 자본주의가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가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적인 물질관이 잘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열심히 일하여 부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이 맡겨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물질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부에는 순환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고 섬기고 이 땀 흘려 수고하고 그것은 동기가 있는데 그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 부여하신 분이 가난해지고 그 자신의 가난해짐을 통해서 희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동기는 뭐냐? 우리가 목적에 따른 부순환에는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벌고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 그 목적이 뭐냐?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죠.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더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 소유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으로 가난한 자가 가난해지지 않게 되고 부유한 자가 더 부유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천민 자본주의처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나 심화되어 있죠. 오늘날은 부자는 날마다 부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지금 겨울 추위가 닥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춥고 배고프고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하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을 그러면은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완수의 사명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들을 원망하고 착취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소산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아까 디아코니아 경제 원리에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서로 이웃이 되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풍성하고 부유하고 충만하게 살기를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를 알 수가 있죠.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창고가 차고 넘쳤습니다. 옛날 창고를 다 무너뜨리고 창고를 다시 지어가지고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나는 이제는 두 발 뻗고 정말 넉넉하게 이제는 일하지 않고 당분간은 살 수 있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일어나서 뭐래 네 소유가 오늘 내 영혼을 오늘 내가 도로 찾아가면 이 많은 쌓아놓았던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게 되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쌓아두면 썩게 됐어요. 모든 물질도 샘물처럼 흘러 넘쳐야 돼요. 이웃에 훔치어야 되고 이 사회 전반에 흘러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가난해지는 이유도 게으르고 나태함도 있어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나님의 뜻은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여와 풍성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목사님들은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막 기도하라 구하라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는 거예요. 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얻어진 풍성과 풍요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축복된 삶이에요. 오늘 또 말씀을 마무리 지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부욕해 하고 풍성케 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과 풍요 속에서 늘 섬김과 나눔과
베품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